1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원래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이건 메시지 중에 전달 드리고요. 19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제가 이제 그 전도운동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사실 이제 메시지 제목이 지역을 이제 장악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역을 어떻게 장악합니까? 지역을 장악하려면요 방법은 예비된 자를 찾아야 돼요. 예비된 자가 나온 만큼 그 예비된 자를 중심으로 예비된 장소가 나올 것이고요. 그 예비된 장소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생명운동, 다락방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뭐라는 거냐? 찾는 거예요. 뭘 찾아야 되냐면 예비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근데 예비된 사람이 안 찾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 전도자들하고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그 포럼을 계속하면서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뀌냐면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왕집사님 포럼한 거 옆에서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강박이 있냐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 영적 문제 치유돼야 돼라는 강박이 있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치유 완벽하게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치유돼 갖고 치유의 증인 돼야겠다라고 하면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 복음 놓치면 또 옛날 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치유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으면 어느 정도 치유됩니다. 저도 옛날의 문제가 막 옛날같이 장악하진 않아요. 근데요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불신앙도 오고 나중심도 막 올라오고 동기도 올라오고 막 인정 욕구도 올라오고 다 올라옵니다. 딱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저희 사모하고 이렇게 딱 하는데 우리 사모가 좀 이렇게 옛날 게 딱 올라오는 거죠. 옛날 게 딱 올라오니까 그 옛날 패턴 있잖아요. 네, 빠이빠이 하자 뭐 이렇게 빠이빠이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올라왔을 때 저는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요 뭘 찾았는지 아세요? 우리 사모하고 제가 포럼하다가요 그 영적 상태 깊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더 깊이 봤어요. 그 깊은 부분이 뭐였냐면 뭔가 옛날에 이제 나의 건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았던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요거 계속 할 겁니다. 요걸 계속 할 건데 요거 하시다가 요렇게 되실 때 있어요. 요렇게 되실 때 막 그러면 이제 그 여기 패턴이 있거든요. 나 그러면 교회를 떠날 거야 해갖고 이제 교회 떠나신 분 계시죠 지금? 근데 요게 온 거거든요. 근데 교회 떠날 거야 하고 요게 딱 해서 떠났어. 예전에도 한번 떠났었거든요. 그러다가 떠나다가 갑자기 이제 회개합니다 하고 오셨는데 근데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패턴인 거예요. 그러면 나 이때 되면 이제 나 단절, 이때 되면 안 믿어, 이때 되면 이래. 그게 영적 상태고 패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패턴이 딱 왔는데 그 패턴이 왔을 때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내 영적 문제구나 라고 이게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개입된 영적 문제라고 여러분 인정이 안 되면 요 문제 속에서 왔던 요거 속에 뭐가 오냐면요 다른 사람 탓이 오거나 아니 뭐가 원망거리고 오거나 이렇게 하면서 영적 상태가 묶여버려요 사단한테. 그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안 돼. 이렇게 완전히 잡힌 상태니까 뭔가 이제 저도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요 상태가 딱 오면 어떻게 되냐?
얘기도 하기 싫어. 안녕 빠빠이. 가겠다는 거예요. 가시겠대. 어제 가실 건데. 그러면서 저는 뭘 어제 가실 건데. 근데 이제 그 상태가 오면은 뭐 말이 안 통해. 근데 왜 제가 그걸 안 하냐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가 이제 좀 괜찮다가 요게 딱 뭔가 딱 왔어.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왔을 때 근데 우리 사모가 이번에 딱 찾은 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더 깊은 이유.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어떻게 개입해서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묶였는지가 딱 보이는데 저희 사모가요. 어릴 때부터 집이 너무 힘들잖아요. 막 집에 막 와장창창창창창창 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막 엄청 싸우고 그러니까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 이제 사모님은 딱 이렇게 우아하게 딱 이렇게 캐리어우먼처럼 다 입고 그리고 딱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 너무 멋있어 보이고 이게 나도 저렇게 이게 그리고 또 나중에 뭐 피아노 선생님도 막 교수님들 보니까 교수님도 막 엄청 막 막 세련되고 막 이렇잖아요. 나도 나중에 자라서 저렇게 돼야지 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마음 먹었대요. 근데 어릴 때부터 마음 먹어서 그래서 마음속에 각인된 게 뭔가 성공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근데 우리 교회 결혼해서 딱 와봤더니 우리 교회 딱 와봤더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시고 시댁이지 시월드지. 근데 그것까지만 해도 좋은데 딱 왔더니 우리 교회 정신과 약 먹는 분도 많지. 또 그 전에 있었던 분도 영적 문제 많았거든. 영적 문제 있는 분도 많지. 이게 교회를 딱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막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게 아니라 딱 보면 뭐 어떤 마음이 딱 들어요.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딱 이게 목사라고 하는 저를 착 쳐다보니까 뭐가 좀 안 될 것 같고 무능무기력해 보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성공이 돼 안 돼? 안 될 것 같잖아. 안 될 것 같으면 어디 가야 돼? 떠나야 돼. 나 이제 여기 있으면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 저희까지 포럼한 거거든요. 그러니 이 상태가 딱 왔었을 때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좀 자세히 얘기 드리는 건데 이 영적 상태 그러니까 이게 영적 상태가 여러분 치유가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딱 내려갔을 때 여러분 찾아오는 불안, 두려움, 염려 각종 기타 등등 들어온 거 있죠. 그게 여러분 어떻게 딱 보면은요. 여러분이 조금 괜찮을 때 이런 데 있을 땐 괜찮을 때는 별로 영향을 안 줘. 근데 여러분이 뭔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확 잡아버려요. 그러면 다시 뭐 그게 딱 올라와요. 근데 그래도 예전하고 다른 건 뭐냐면 예전에는 잡히면 막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야. 진짜 심각해서 어떤 날은 교회도 안 왔다니까요. 일러준다. 그러니까 우리 그 검사님 한 분이 막 잡으러 가고 막 그러고 막 데리고 오고 막 그랬다니까. 그 저보고 맨날 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반석교회 가서 예배드릴 거야. 그러면서 그럼 저는 이제 조은수 목사님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대. 그래 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진짜 안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고 안 오니까 쫄려 있고. 그러니까 우리 찾으러 갔다 오고 막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었어요 그 당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역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장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장악돼 있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전 강단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도자분들하고 제가 계속 소통해 보니까 그래 이 영적 상태 이 꼬장꼬장한 영적 상태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각인된 거라서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고 자꾸 나올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이 문제가 왔을 때도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제가 그냥 같이 어울리면서 알았어. 그래 다 똑같아. 목사님도 다 똑같아. 근데 우리 성도들도 다 똑같잖아요.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 다 나의 건 나의 성공에 묶여있고 영적 문제에 묶여있고 이 근본 문제에 묶여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넘어서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꾸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배와 훈련 속에 들어가서 요 함께를 누리고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는 기도와 홀로 예배를 통해서 자꾸 요거를 유지해 나가면서 이 함께의 축복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걸 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딴 걸 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제대로 누렸죠. 그래서 이들이 왜 성령의 역사가 이들에게 임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들은요 자신들의 상태를 다 같이 알았어요. 120명은 적어도 그 안에 베드로의 쪽팔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감추는 게 없어요. 자기 상태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저는 초대교회는
어, 상태를 안 감췄는데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감추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나왔죠. 다시 말하면 이게 불신앙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개입을 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들이 이름이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돈도 얻고 일석이조를 얻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짠머리를 굴린 거죠. 근데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중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히 요즘 이제 다락방 안에 막 문제가 많잖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다락방 문제는 포럼 문제다 내가 얘기했는데 초대교회 포럼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자기 문제를 가져가서 우리 초창기 때 막 다락방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요 와서 자기들 막 남편 바람 피는 거 막 집안에 막 문제 막 뒤집어진 거 자녀 막 완전 영적 문제 온 거 다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이 올 수가 없었지. 이게 없고 완전히 오직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권능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 상태 속에 여러분 자꾸요 사단이 여러분 안에 속과 겉이 이렇게 다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제가 오전에 강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나 만약에 누구한테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차라리 싸우세요. 싸우고 복음으로 끝내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속으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계속 괴롭혀요. 집에 가서도 사탄 다락방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차라리 싸우면 나. 차라리 따져요 저한테. 목사님 왜 나한테 응답이 안 옵니까? 하고 저한테 따져요. 차라리 저는 그게 더 나아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성령의 권능은 누구에게만 하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하죠? 네? 성령은 누구에게만 하신다고 되어 있죠? 분명히 성령이요 주의 이름 부르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내가 네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하시면서 뭐라 했냐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평안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그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복음을 알도록 깨닫게 하시는 영.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 전한다라고 이때 얘기했고 이 뒤에 얘기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냐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가 뭔지에 대한 본질이잖아요. 본질. 여러분 문제의 본질이에요. 이건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성령께서는 본질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알도록 성령을 보내셨고 내가 자꾸 내가 주인 되고 이 사단에게 얻어 걸린 거네요.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문제네요. 여러분 그렇게 딱 보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내 죄와 내 연약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 그때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서 주님이 그때요 인정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연약을 치유해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이 문제 있더라도요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렇게 하세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정리해 버리세요. 저는 제가 요즘 같이 다니면서 깨닫는 건 요거 깨닫고 있어요. 그래 다락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저는 다락방을 어떻게 했냐면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했다니까. 가서 메시지 주는 거. 그리고 진짜요 약간 강박적이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떠난 나중심이 이거 보이시죠? 보이시고 이게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이게 죄에 묶여 있는 이 문제 오면은 주인 고백 언제까지 해요? 꺾일 때까지 하세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가르쳤는데 역사 일어나요. 응답도 와요. 근데 왜냐면 이 상태가 반복되는 상태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는 해결됐는데 또 왔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난 안 되나? 왜 또 오지? 아까 왕 집사님 했던 말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넌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 문제 또 와? 그럼 낙심이 되는 거야. 낙심이 돼갖고 난 안 될 것 같아. 그럼 뭐 이제 사역을 딱 했는데 많은 것을 딱 줬는데 응답도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래도 이렇게 깨달아 그래 또 왔어? 그래 나 또 싸워 나 또 이길 수 있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요 왜 난 안 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또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던 분들은 왜 안 되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근데 여러분 함께 여정 속에 들어가서 같이 포럼에 뭐 같이 이제 계속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유 목사님도 똑같네 뭐 나도 똑같네 다 똑같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다 창세기 3장 덩어리고 근데 다 포장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제 최현성 목사님이 저의 이제 동기 목사님이지만 제가 솔직히 그 깊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같이 함께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편안한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목사들도 있는 그대로 다 포럼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복음 아닌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내려놓고 회개하고 같이 인도받고 함께의 여정 속에서 같이 언약 붙잡고 결단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하고 있으면 여기다 적을게요 그냥.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강단 그리고 복음, 포럼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쓰니라.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이거 한 거잖아요. 계속 모여서 함께 한 거잖아요. 함께 강단 붙잡고 함께 복음 붙잡고 그래서 그 강단과 복음이 아닌 나의 기준을 포럼하면서 역시 오직 예수밖에 없어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걸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준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거를 변화시켜 주신 거죠. 어느 정도 변화됐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요. 재산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면서 예전의 기준은 뭐예요? 그냥 성전에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거였다면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계속 모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임하도록 계속 응답받는 함께하는 영적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일하는데요. 그러면 일하시면서 계속 이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또 응답 받으시고요. 제가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좀 무리수가 되더라도 이제 금토일 시대 이제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제가 그 지난번에 한번 마지막으로 오라 그래갖고 6월 20 며칠 날 지금 하고 방학 중인데 딱 가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은 초창기 때 우리 다락방 완전 그 신학원 분위기 그러니까 뭔가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전도와 복음에 대한 마음이 막 들들들들들 막 들끓는 분위기 막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걸 다 거기 목사님들이 다 실제 지금 다 현장 뛰면서 다락방 다 하고 다 그러면서 그거 적용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에서 같이 받을 수 있는 응답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 준비하시면서 좀 그때 되면은 금토일 시대 그 토요일 날 그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지역에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운동 딱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사실 제가 오후에 계속 현장 나갔잖아요. 현장 나가는데 현장 나가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도하라는 것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막 이렇게 만나서 막 이게 전도하라는 이런 것들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은 전도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사실 여러분 관계가 사실 제일 전도예요. 근데 관계가 전도인데 사실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관계 전도가 된 케이스였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전도 열매 맺는 거는 현장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열매 맺지 않아요. 제가 노방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열매 맺으라고 사실 그렇게 나간 건 아니었거든요. 전도에 대한 부분을 좀 보라고 나간 건데 여러분이 어쨌든 한 지역에서 복음 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지역에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예비된 자를 만나야 돼요. 지역 안에. 그 예비된 자를 만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불특정 다수를 전도하는 무차별 전도가 있어요. 근데 무차별 전도를 통해서 이 예비된 자가 잘 만나지지 않아요. 근데 가끔 만나져요. 루디아 같은 사람이. 또 뭐가 있냐면 팀사역 전도가 있어요. 팀사역 전도는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여는 전도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이게 만남을 통해 여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을 통해 여는데 어떻게 여냐면 그냥 만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부터 교회 전도를 어디로 돌리냐면은 여러분이 상가 전도를 다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점심 바깥에 사 먹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남 관계를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밥만 먹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고 거기 있는 사람은 관계를 그냥 맺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바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관계 맺어요. 흑암 꺾고 그분들 상태 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지역에 예비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예비된 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과 관계된 사람 중에 예비된 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전도를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뒤집지 않더라도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걸 잘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동아대학교 전도를 딱 갔는데 동아대학교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 동아대학 가서 그 동아대학에서 아침 식사 먹으면서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돈 거예요. 벤치에도 앉아있고 아침에도 밥도 먹고 그러면 사람들 무슨 생각하는지 얘기도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쭉 한 달, 두 달 이렇게 간 거예요. 가서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예수 믿냐 물어봤더니 왜요? 그래서 아니 얼굴이 착하게 생긴 게 예수 믿게 생겨서 그렇다 했더니 이 친구가 기분이 좋았는지 웃으면서 아니 나는 취미는 없는데 취미 있는 친구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대. 취미 있는 친구 그리고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그 친구 아니잖아요. 만남을 통해 그 친구 아니었잖아요. 맞죠? 그 친구는 아닌데 그 친구가 한 명의 관심 있는 친구로 연결해 줬어. 근데 이 친구하고 또 만나 이 친구도 아니야. 이 친구하고 얘기해 봤더니 이 친구가 그러면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 전도하고 싶어하는 교수님 계신데 그 교수님하고 연결해 드릴게요 하고 교수님을 만난 거야. 그 교수님이 진짜였던 거예요. 그 교수님한테 왜 내가 이 학교였고 이 학교에 왜 전도운동이 필요하고 생명운동 필요한지 복음운동 왜 필요한지를 딱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딱 듣더니 뭐라 했냐면 목사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수실에서 말씀운동 합시다. 그럼 내가 와서 여기서 복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수실 넣어놓고 애들을 복음 듣고 싶어하는 애들 초청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 막 애들 영접하고 막 애들 막 복음에 반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락방을 연 거죠. 다시 말하면 뭘 찾은 거예요? 예비된 자를 찾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부터 전도를 다락방 할 수 있는 전도만 딱 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방 전도도 여러분 조금씩 하세요. 무차별 전도도 하세요. 하고 싶은 분들은 지역에. 이거는 지교에서 주로 하면 좋아요. 왜냐면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들어야 되니까 다 듣게 하라를 위해서 무차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냐면 내가 무차별 전도 안 해주면 한 번도 못 들어볼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는 주로 지교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다락방을 열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갈 때는 이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한 지역에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딱 요거를 하는데 바울이요 핍박을 받아요. 사실은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이 흉악한 유대인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핍박과 환란을 갖고 오는데 복음 가진 사람을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근데 방해를 하는데 사실 이 핍박과 환란이 사실은요 많은 이제 전도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 바울에게도 임했고 사실은 많은 전도자들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특히 바울이 이 방해와 핍박 환란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언제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면서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 이 16절이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 당해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바울은요 이제 전도자로 부르는데 고난도 당할 거라고 처음부터 예언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핍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방해와 핍박 환란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핍박과 환란 당하고 싶어요 안 당하고 싶어요? 안 당하고 싶잖아. 문제 안 당하고 싶잖아요. 어려움 안 당하고 싶잖아요. 맞죠? 근데요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가 됐냐면요 바울은요 여기서 24절을 보니까 그 여정 속에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 여정에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예.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큰 거예요? 환란과 핍박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큰 거예요? 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더 큰 거잖아요. 결론을 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러분이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고 전도운동 하는데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아, 내가 전도는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분도 여기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숨겨진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거기에는 숨겨진 응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재지 때 좀 그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요, 환난과 핍박이 오지만 뭘 봤냐면 오늘 14장 6절부터 우리 아까 이제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무슨 전도가 나오냐면은 여기 딱 보니까 루스드라에 들어갔어요. 근데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에 8절을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베드로가 보인 것처럼 이 남자 안에 뭐가 보인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거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 걸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소아마비나 이런 게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치유가 돼버린 거죠. 치유가 됐는데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은 말하는 자니까 그 말을 전달하는 그 신이 헤르메스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또 이렇게 약간 더 이제 배가 많이 나는지 이렇게 또 위풍이 당당했는지 이게 뒤에서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바울이 얘기하니까 헤르메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화환을 가지고 소를 끌고 막 오면서 막 화환을 씌워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제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소리 지르면서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예. 그래서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가도록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길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분명히 복음을 전했겠죠. 바울이 그 지역에 이제 복음 운동,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을 했더니 이 생명 운동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냐면 치유되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분명히 여기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단에게 묶여있고 눌려있었던 영적 문제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치유되는 사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키가 뭐냐면요 한 현장에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는데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 여기는 무차별 전도였죠. 보시면 무차별 정도에서 병든 사람 치유해서 전체에 영향 준 전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무차별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또 사실 제자가 나오면 바울은 뭐 했냐면 요걸 했어요. 그래서 요 응답을 받으면서 뭘 했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는 항상 이 두 가지 전도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열어서 들어가는 게 거의 지독할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많이 하는 거지만 무차별 전도를 통해서 그 지역에 주로 어떤 사람을 파고들면 되냐면요 병든 자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지역에 병든 사람. 저희가 무차별 전도 열매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박선희 성도님. 박선희 성도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무식한 짓을 했냐? 18,000장 찌라시를 만들어서 온 집에 붙이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연결됐던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상담을 했던 어떤 청년 한 명하고 이제 박선희 성도님이 연결된 거예요. 박선희 성도님이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고 오늘도 드리고 가셨잖아요. 포럼도 하고. 보세요. 막 진짜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옛날에 진짜 전화 딱 저희 사람하고 전화 딱 오면 하고 울어요 바로. 막 우셨거든요. 우시고 막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문제 딱 와버리니까 막 눈 떠보면 막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사단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배 속에 복음 속에 계속 들어오는데 치유되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 치유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그 지역에 또 현장의 전도문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 치유가 돼서 그 치유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치유된 사람 주변 현장을 파고드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한 지역에 예비된 자 찾으면 전도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핍박을 맞아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습니다. 아마 심장이 멈췄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떠만한 돌을 던지냐면 제 주먹만한 돌 있죠. 이런 돌을요 수백 대 맞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살 수 없어요. 절대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살리셨죠. 맞죠? 바울이 돌에 맞아갖고 근데 이제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 살리시자마자 뭐 하신지 아십니까? 다시 성으로 들어가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요때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봤기 때문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때 봤던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가 이때 찾아진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찾아진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했죠.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뭘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제자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핍박이 많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 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거는요 뭐라냐면 제자를 중심으로 사역한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5절까지 바울이 뭐예요? 그래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한 지역마다 21절부터 25절 보니까 한 지역마다 지역의 제자를 찾아요. 분명히 제자 중심으로 장소가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면은 한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한 제자와 한 장소를 찾아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시스템이죠. 그 중심으로 여기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다락방운동, 교회운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를 확립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다락방을 열어야 되겠는데 제가 그 함께하는 교회 현장에 가서 다락방을 참여해 보니까 딱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안에는 다락방 조장이 있어요. 그 다락방을 여시는 호스트 역할을 하시는 요 제자가 있고 장소를 제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딱 거기서 말씀하는데 여러 사람에게 말씀을 다 줘요. 다 주는데 꼭 거기 와 있는 한 명 한 명 그 제자들에게 딱 필요한 메시지를 딱 계속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제자가 결국 무너지지 않아야지 지속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저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 말씀운동 거기 그러니까 거기 함께하는 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어요. 네, 다들 기뻐하시. 오후 예배가 왜 없냐? 오후에요 다락방이 있어요. 현장을 가버려요. 오후에 그러면 계속 또 다락방을 떼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다락방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끝나고 다락방 다 따라붙어요. 그럼 막 다락방 30명 40명 모여요. 30명 40명 모여갖고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또 다니면서 그 다락방에서 함께하는 여정 속에 응답받고 딱 뭐하냐 그 현장 놓고 기도하고 흑암과 같이 꺾고 가요. 근데 그 여정 속에서 함께 치유받고 함께 뭐예요? 내 상태. 근데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치유가 돼요. 왜 치유가 되냐? 치유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상태 속에 오직 복음해야 될 이유를 딱 아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오직 복음하는 유일성의 그 은혜를 받는 치유되는 시스템이 계속 있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계속 그 모임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현장을 품고 전도 대상자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연히 전도운동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부터 28절 보니까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돌아가서 뭐 합니까? 그래서 26절부터 28절 보니까 안디옥에 가서 포럼하는 거죠. 어떤 포럼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전도운동을 이끌어 나가셨는지를 포럼하고 그래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신 곳이라 하면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자 여기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자 이게 뭐예요? 증인이죠. 여러분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왜냐면 여러분과 제가 계속 모여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인생 속에 계속 안 되는 이런 업앤다운의 문제들이 오는데 계속 여러분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있다가 여러분 안에 있는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전도할 수 없었던 생각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말씀 듣고 있다가 예배 드리고 있다가 내 그 변화된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 예비된 사람 딱 붙여주셔서 거기서 말씀 운동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신 자 새로운 영혼들을 여러분과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붙이신다. 할 말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게 다락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못 받으면요 우리는 뭐냐면 이게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이 모든 분들에게 올 수 있냐 안 오냐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사실을 딱 붙잡고요. 지금부터요. 아 진짜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우리 가정과 가문과 관계와 모든 현장 속에 복음 하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내 상태 영적 상태 치유받으면서 함께 여정 속에서 응답받아가면서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 들으면서 치유되고 변화되는 걸 보게 되고 결국에는 뭐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 일들이 우리와 우리 현장을 통해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참 기대가 돼요. 야, 이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다 움직이셔서 이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저는 되게 감사하는 게 많아요. 왜 감사하는 게 많냐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움직이신다는 게 진짜 믿어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또 이렇게 딱 몰아가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간표가 됐구나.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비된 자가 있다. 그러면 예비된 자를 만날 수 있는 영적 상태 준비가 모든 것이다. 그러면 그 영적 상태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니까 된다라는 그 영적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 상태 중에 최고 영적 상태는 여러분이 문제가 왔는데 상관없다예요.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제 있는데 문제가 문제 아니야 라고 여겨질 수 있는 영적 상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문제 있지만 그 문제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통해 치유받아서 나는 세계복음하는 데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막 내가 막 지금 뭐 완벽하게 됐니 안 됐니 이거 따지다 보면요 여러분 절대 전도는 평생 못 하다 갑니다. 내가 이 꼬라지로 여러분 꼬라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완전히 자기는요 아직도 영적 상태 8이야. 다시 말해 어떤 영적 상태냐? 계속 남자를 계속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상태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뭔가 자기 안에 상처와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렇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영적 상태는 그렇게 보니까 영적 문제는 좀 심각한데 이분의 영적 상태는 딱 그래도 뭐가 있냐면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전도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바뀔 때마다 남자들 바뀔 때마다 목사님이 영접시켜 주세요. 한 8명 전도했다 그러면 근데 제가 뭘 얘기 드렸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되게 웃긴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되게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영적 상태 속에서 뭐가 딱 있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영적 상태 완전히 치유돼 갖고 내가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 해야지 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우리 교회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우리 자신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 못해요. 좀 병들고 연약하지만 어떤 결론이 난 사람? 그래서 나와 이 사람과 우리 모두는 오직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그 결론 난 영적 상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비된 자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이런 중심이 준비되면 그 중심과 영적 상태가 조금만 준비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 영적 상태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 오직 붙잡는 상태입니다. 이것 딱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요 성령 인도 받는 팀원과 함께 성령 인도 받을 예비된 자를 하나님 딱 만나게 하셔서 예비된 장소, 예비된 제자 딱 세워지게 하신 거예요. 정확한 복음만 이들에게 전달하면은 하나님 예비된 자를 딱 붙이실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에 대한 유의성.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구원의 길도 하고 다 했잖아요. 제가 지금 그것도 요즘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그래 그거 뭐 잘 못 그리면 뭐 어때? 못 그리면 복음 못 전하냐? 그죠? 제가 요즘 막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못 그래도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내 근본 상태 알면 보험 누구든가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심플해지기로 했어요. 그냥 심플 is best.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한 거 안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뭐 삼오늘도 뭐 제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뭐 복잡하게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이 근데 삼오늘은 여러분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삼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좋아요. 그거는 이제 삼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시고 왜냐면 삼오늘을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하고 확실히 제가 보기엔 차이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 기도 전도를 내 안에 담는 거는 확실히 좋은 거예요. 예. 매일 밥 먹는 거니까 영적 밥 먹는 거니까 그건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양식을 이제 좀 많이 만들어 드리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활용하시고 움직이시면 돼요. 근데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기준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진짜 누리고 갈 수 있는 이 중심과 이게 요거를 내가 계속 누리고 계속 붙잡고 가야 되는구나 라는 자세와 상태가 딱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핍박과 환난도 두렵지 않으실 거예요. 왜 이게 딱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요. 이 뒤에 하나님 분명히 예비된 자 제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 가진 자라면 복음 전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사탄이 공격하겠죠. 방해하겠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그 하나님 계획 속에서 강한 자가 드러날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사단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려는지 많이 보였고요. 특히 여러분이 정말로 만나야 될 숨겨진 제자는 아무리 여러분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지는데 이렇게 핍박과 환난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게 하시고 만나주게 하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어려움이 오면은 숨겨놨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 16장에 뭐 얘기하겠지만 바울이 어려움 딱 당했을 때 그때 제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지역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그래 제자다. 근데 내가 먼저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 준비되니 바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준비가 좀 되도록 방향을 딱 잡은 여러분이 먼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